내가 수행 법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공헌이 기초수행 법문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도 지금 저렇게 하라 해도 나 못 만들거든요. 저거 호두마리에서부터 아침에 수행하면서 잠깐 5분 10분 했던 기초수행 법문이 늘어서 저 형태가 됐어요.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기초수행 법문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 내가 실제 수행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행의 시작에서 수행의 끝까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걸 1시간 분량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말한다면 못 만들죠. 제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아까 하면서 야 이거 정말 이거 만드는 게 좀 대단한데? 라는 느낌 들었어요. 세상에 금도자기가 없다 하더라도 금도자기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언젠가는 생긴다. 금도자기 만드는 방법이 남아있으면 언젠가는 생긴다. 지금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란이 없다 하더라도 아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언젠가는 생긴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의 방향이 바르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바뀐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수행해 왔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름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실은 미얀마에서 여러 가지 수행을 했죠. 주로는 파옥과 마지 수행을 주로 했어요. 파옥에는 사마타고 마지는 배분의 수행이죠. 그리고 미얀마 수행에 실망해서 스리랑카에서 1년 살다가 그때도 마지 수행했죠. 그래서 시어머니 수행 한번 해보라고 해서 시어머니 왔죠. 시어머니 맨 처음 왔을 때 사이도의 법문을 들었어요. 사이도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수행했어요. 일주일쯤 수행하고 나서 내가 든 첫 인상은 부처님이 수행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안 드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삶과 조화되는 수행 같았어.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가르쳤으면 이렇게 가르쳤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름 재미로 와봤던 시험에서 수행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이도하고 인터뷰를 좀 진지하게 했죠. 참고로 나도 부끄러워서 안 들은 건데요. 자, 이건 참고입니다. 내가 미얀마에서 한 모든 인터뷰가 사실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수소에 가보면 법문 파일 공유합니다. 거기 들어가보면 원드라이브가 있어요. 원드라이브에 들어가보면 사야도와의 인터뷰 괄로치고 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사실 내가 인터뷰에서 사야도랑 한 모든 인터뷰예요. 나도 부끄러워서 한 번도 다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처음에 사야도랑 인터뷰한 것을 내가 녹음으로 듣고 쇼크 받았죠. 내가 이렇게 말을 상스럽게 하나? 어찌어찌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둔했어요. 마음이 배에서 안 떨어져요. 배에서 마음을 떼서 다른 걸 아는 게 처음에는 큰일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거 말고 뭘 할 수 있지? 다른 거 뭘 할 수 있지? 뭐가 알아지지? 자선하면 맨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넓히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 이외에 다른 걸 알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경행할 때는 이게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경행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조금씩 배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다른 것들이 알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배를 잊어갔죠. 다른 것으로 쉽게 옮겨갔어요. 이렇게 쉽게 옮겨갔죠. 점점 옮겨가는 게 쉬워졌고 옮겨가는 게 가벼워졌고 옮겨가는 게 빨라졌어요.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수행에서 내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약해져 갔어요. 내가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빨라졌는가? 나중에는 이렇게 대상들을 옮겨가는 게 얼마나 빨라졌는가? 시오민 법당 양가로 아주 높은 나무가 수십 그루 일자로 심겨져 있어요. 그 나무에 아마 수백 마리의 새가 살 겁니다. 수백 마리의 새가 계속 지저겨요. 내 느낌상 그 모든 소리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알았어요. 짖는 소리 사이사이 간격이 얼마 되겠어요? 거의 간격이 없다시피 하겠죠. 그 간격을 내가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다 알았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그렇게 해야 해도 난 못할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요? 그걸 내가 따라갔겠어요? 내 의지로 하면 딱딱해져요. 내 의지로 하면 둔해져요. 마음이 지가 쭈르륵 따라가는 거예요. 쭈르륵이란 말도 그 속도를 표현하기는 너무나 미약하죠. 그렇게 수많은 새소리를 내 느낌상 다 알면서 수행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알았어요. 하나하나. 그렇게 수행하다가 사이독에 그렇게 보고 하니까 사이독께서 어느 날 그때 알면 좋다. 아는 걸 아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는 걸 아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사이독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근데 다음 좌전 시간에 앉아서 새소리 들으면서 하나의 새소리 듣고 그 새소리를 안다고 이해하고 그 다음 새소리 듣고 그 새소리를 안다고 이해하고 그 다음 새소리 듣고 그 새소리를 안다고 이해했어요. 근데 이 속도가 원래 새소리를 알아갔던 그 속도와 똑같았어요. 마음의 능력이 무한해요. 이게 얼마나 빨리 가능할까요? 이렇게 아는 마음 이야기 이전에 수백 마리의 새가 우는 것을 내 느낌상 다 알면서 수행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하나 알면서. 근데 사이독께서 그때 아는 걸 알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의 새소리를 듣고 안다고 이해하고 또 듣고 안다고 이해하고 또 다른 소리 안다고 이해하고 다른 소리 듣고 안다고 이해하고 이걸 원래 새소리만 듣던 그때의 속도로 알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빨랐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요? 이런 날카로운 마음, 이렇게 힘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그 이전에 내가 배에서 떼려고 그러고 다른 걸 알려고 그러고 옮기려고 그러고 뭐가 있나 좀 물으려고 그러고 이것 말고 뭘 할 수 있죠? 물어가고 머리 어떤 느낌 있지, 손에 어떤 느낌 있지, 엉덩이 어떤 느낌 있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음을 일깨워주고 활기차게 만들려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이만큼 날카로워졌던 거죠. 그렇게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못 따라가서 모든 걸 놓게 됐죠. 그러니까 수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알려지고 그 수많은 소리를 전체적으로 안다고 이해했어요. 그렇게 아는 걸 말했죠. 그때서야 이게 아는 마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는 마음이 나의 주된 수행 대상이 됐죠. 그때부터는 그냥 걸으면서 방에서 수행하면서도 맨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했어요. 아는가 물으면 확인됐고 아는가 물으면 확인됐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그렇게 묻고 하루 종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묻지 않아도 이해됐죠. 어느 순간부터는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걸 이해하면서부터는 안다는 그 관념이 조금씩 약해져 갔어요. 이전에는 안다고 물으면 안다고 이해했어요. 근데 안 물으니까 조금씩 있다고 이해했어요.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렇게 표현하자면 순수한 마음의 작용을 이해갔죠. 그렇게 이해한 과정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뭐라는 것, 사실 기초수행 법문은 내가 수행해왔던 과정이에요. 마음이 뭐라는 것, 있다는 게 뭐라는 것, 작용이 뭐라는 것, 이런 이해들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렇게 해서 있다는 게 조금씩 이해됐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있다, 마음이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죠. 이렇게 이해되어 나가니까 그 이전까지 대상은 저 색깔이고 저 나무고 저 소리고 이렇게 이해한 대상이 마음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니까 대상도 작용과 성질로서 이해됐어요. 대상이 저 모양이 아니고 저 색깔이 아니고 저 형태가 아니고 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한 성질과 작용, 법으로서의 물질이죠. 순수한 성질과 작용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함께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이해갔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있는 마음으로 수행했어요. 그만큼 지혜 있는 마음으로 수행했죠. 근데 꼭
그것만 본 게 아니죠. 어떨 때는 보는 마음, 어떨 때는 본다는 것, 어떨 때는 생각, 어떨 때는 느낌. 이렇게 해나가면서 생각이 뭐라는 것, 느낌이 뭐라는 것, 본다는 게 뭐라는 것, 현재라는 게 뭐라는 것, 이런 각각의 내용을 갖고 있는 각각의 이해를 해나갔죠. 그렇게 수행을 해나갔고 조금씩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나갔고 그게 조금씩 일반화됐어요. 조금씩 일반화됐죠. 그리고 조금씩 본다는 것도 똑같은 시각으로 보게 되고 안다는 것을 이해했던 그 이해가 그대로 본다는 것에 적용되었고 그 이해가 그대로 듣는다는 것에 적용되었고 그 이해가 그대로 느낀다는 데 적용됐어요. 그렇게 점점 수행해서 내가 줄어들고 어떻게 이해하겠다는 이해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이해할 마음이 없어요. 뭘 이해할 마음이 점점 없어져가요. 그러면서 최근의 모습이죠. 최근에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내가 저번 법회에서 좀 이상한 말 했잖아요. 뭐 프로이드 말하고 융 말하고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 내 수행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사실 저번 법회에서 내가 내 수행을 잘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더라고요. 지금 난 뭘 보고 있는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나는 뭘 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마음을 안 봐요. 마음이 내 수행 대상이 아니에요. 난 대상을 안 봐요. 지금 나는 뭘 보고 있는가? 지금 나는 그냥 있는 걸 알아요. 뭘 알겠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게 분명히 알아진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것, 나의 현재, 나의 현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건 내게 알아지죠. 이렇게 지금 내게 있는 게 내게 알아지고 있으면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에 그게 뭔지를 이해한 이해가 있어요. 그 이해가 있음을 내가 확인해요. 알 수 있어요. 뭐 확인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알아져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마음도 아니고요. 그게 대상도 아니고요. 그게 뭐 법인가 관념인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아요. 근데 알아진 대로 아는데 그것의 있음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해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내게 일으켜요. 이해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나보고 누가 그럼 내가 이해한다는데 뭘 이해하고 있는데? 뭘 이해하고 있는데라고 말한다면 난 할 말이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게 분명 그 이해가 있지만 내게 너 그럼 뭘 이해하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면 네가 도대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게 맞냐라고 말한다면 나는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화났을 때 화 있음을 알면서 내가 있음에 대한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있음에 대한 이해의 시각으로 화를 알면 그 화는 금방 힘을 잃어요. 화는 금방 무가치해집니다. 내가 욕심났을 때 있음에 대한 이해의 시각으로 욕심을 알면 그 욕심은 금방 무가치해져요. 내가 번뇌를 생각할 때 생각이 있음을 알면서 그 있음에 대한 이해의 시각으로 그걸 보게 되면 번뇌의 생각을 하려는 마음이 금방 무의미해지죠. 이렇게 그 지혜로 봤을 때 욕심과 화가 줄어든 걸 알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이해의 방향이 옳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내 수행이 좀 더 근본에 가까워져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 오면서 이렇게 수행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했고 내 스스로 내 수행을 이렇게 판단했지만 이게 수행하는 형태로서 마지막 모습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 그냥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그냥 알아져요. 사는 것도 그냥 살아요. 그냥 대충. 왜 살았던 대로 살아요. 근데
그 알아진 것에 대해서 알아진 것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있음을 알아요. 근데 내가 도대체 뭘 이해했는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라고 말할까요? 그 이해가 화를 제압하고, 그 이해가 욕심을 제압하고, 그 이해가 번뇌를 제압해요. 다 무의미해지니까. 그 제압해서 다 무의미해지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의 형태 다음에 또 다르게 수행하는 그런 수행 형태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살짝 이게 마지막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 아닌가?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말 한 거죠. 나도 뭘 이해하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것까지 명확한 사람이 아마 분석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아란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붓다 빼고 그게 분석적 지혜죠.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게 분명히 있고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명확히 규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건 순전히 이제 상상인데 생각해보면 빠찌가 붓다가 왜 법문을 못할까? 세상에 빠찌가 붓다는 분이 있죠. 그건 물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부처잖아요. 부처인 분이 왜 법문을 못할까? 법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은 큰 스승들은 왜 수행을 단순하게밖에 못 가르칠까? 우리 쇼민 사이도도 그냥 알아채면 해라 이런 말 정도 했죠. 왜 그분들은 수행을 그렇게 단순하게 못 가르쳤을까? 왜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말 한 거예요. 나보고 지금 기초수행 본문 같은 걸 다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난 못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기초수행 본문 하면서 야 내가 수행하면서 그래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기초수행 본문을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전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이걸 알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누가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 깨달음은 아주 초보적인 겁니다. 아주 얕아요. 왜 얕다고 말하는가? 번뇌가 치성합니다. 근데 이런 성질의 이해를 누가 하지? 누가 이렇게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걸 붓다께서 하셨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행, 물론 내 수행이 절대 깊고 넓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는 안입의 설신이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걸 구분하지도 않고 화와 욕심이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따로 특별히 보이도 않고 극단적으로 단순해져 가고 있죠. 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같은 패턴, 하나의 패턴을 봐요. 그게 있다는 게 뭔지로 봐요. 그게 생겼다는 것, 그게 존재한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한 그 시야로 보죠. 그 시각을 봐요. 극단적으로 단순하죠. 그 시각으로 하는 것도 내가 뭐 일으키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봐져요. 알아지는 것도 그냥 알아지고 있고 보는 것도 그냥 봐지고 보면 관심 있고 극단적으로 수행이 단순해졌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말하지만 내가 정답이 아닙니다. 틀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 안에 찾으십시오.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가 있다면 안입의 설신이 별로 의미 없는데요. 아는 마음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알아지는 성질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근데 붓다는 당신 제자들이 내가 간 길이 만약 맞다면 당신 제자들이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하셨어요. 안입의 설신의 색상 미촉법이라 하면서 결국은 다 그걸 놓아갈 건데 물론 붓다는 아는 마음 이야기는 잘 안 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겠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드러내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뭔가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드나요?
단순해져 간다는 것, 내 의지가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이게 욕심과 화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이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간접적 증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수영 잘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치성해요. 근데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른 중간 지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행했을까요? 정말 눈 뜨자마자 관심 갖고 바른 길을 일으키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자기를 놓치면 날 채찍질하고 다시 돌아오고 아침 이어가려고 그러고 잠자면서 잠들기 전까지 아침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수행했을까요? 예, 전혀 이렇게 수행하지 않았어요. 샤오민에서는 이것은 50% 정도 수행했어요. 지금 내가 말했던 이 수준의 50% 정도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이거 10%도 안 해요. 근데 수행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해는 점점 깊어져 왔고요. 점점 단순해져 왔고요. 점점 쉬워져 왔어요. 점점 내가 줄어들어 왔어요. 그리고 판단하건대 바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가능성이에요. 여기에 나보다 수행 열심히 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방향을 스스로 알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잠재력들은 다 갖고 있죠. 나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이 길로 갈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붓다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길을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혜가 완벽했기 때문이겠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자기가 보고 있는 것, 자기 마음의 성질, 작용 이런 걸 모두 다 아셨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내가 아주 부족하지만 내가 분명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도대체 존재에 뭐를 이해했지 하면 모르겠어요. 나는.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뭐지?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화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이고 그게 욕심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이고 그게 생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그 이해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붓다는 다 낱낱이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당신에게 별로 의미도 없을 텐데 안입의 설신의가 당신에게 깨닫고 난 뒤에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근데 당신께서 당신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당신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저번 법회에서 융 이야기했고 프로이드 이야기했죠. 그 사람도 마음 몰랐을 거라고. 정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알았으면 그렇게 말 안 했겠죠. 근데 여러분은 마음을 이해해요. 왜? 붓다를 만났으니까. 붓다를 만났으니까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배웠으니까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를 아주 단순한 하나의 패턴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 아주 단순한 하나의 패턴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알면 문제니까. 다 있으면 문제니까. 그게 뭐가 되었든 그건 있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안 가겠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걸 만난 겁니다. 붓다께서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 그건 인간으로 태어나고 바른 법을 듣고 바른 법을 실천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자. 이 사람이 존재로서 가장 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이 맞지 않나요? 존재로서 가장 귀한 자입니다. 가장 드문 자죠. 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법을 만났고 왜? 고통을 줄이는 법이니까 행복해지는 법이니까 바른 법을 실천하고 있고 바른 법을 실천해 나가면서 지혜가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죠. 바른 법을 실천하면서
기쁨을 찾는 자, 그게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존재로서, 생명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요. 내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안 가겠어요? 이 길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단순한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사띠가 어떻게 다른가란 의문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작은 가게에서 식료품을 사고 집에 놔두고 경영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할 때 마음이 왠지 무겁고 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 내가 가게에서 식료품을 살 때 특가에 나온 아주 싼 식료품을 사면서 아주 큰 욕심을 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둔하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음식을 먹을 때 냉장고에 있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아주 강한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거 먹으면 뭐하지? 그거 좀 줄여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원해서도 그것을 억제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르다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아들에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그게 관념적으로 보면 좀 부정적입니다.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로 움직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뭐하지? 내가 지금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무의미한데, 이런 판단이 들면서 그 생각하는 마음의 힘이 확 약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닌 지혜가 함께 있는 알아차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바르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맞구나. 이게 정말 내 삶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른 길을 향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수행자님 마음에 명확히 느껴질 때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사실은 수행자님이 오랫동안 수행해 오셨고 수행자님이 설령 모르더라도 알아차림과 함께 지혜가 자연스럽게 있을 겁니다. 주로 어떤 지혜가 있냐면 모아야 되는 지혜죠. 그건 그거야. 이런 지혜가 사실 모아야 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를 볼 때 화는 화야. 나와 화를 동일시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지혜죠. 이런 지혜는 수행자님이 굳이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행적 경험들은 그런 지혜를 약간 구체화시켜서 분명하게 느꼈을 때 이야기죠. 당연히 사띠만 있을 때와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가 달라요. 뭐가 다른가? 보고 있는 마음의 느낌이 다릅니다. 마음의 느낌이 부드럽고요. 마음의 느낌이 가벼워요. 그리고 마음의 느낌이 좀 해방된 느낌이 들어요. 수행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영하러 갔을 때 마음에 힘이 들어갔을 때 왜 이렇지? 라고 봤을 때 아까 내가 뭐 할 때 욕심을 냈구나. 그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알았을 때 자신이 발견한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명함, 이것도 지혜의 느낌이죠. 그리고 뭐 하려 할 때 마음이 하려는 걸 안 따르는 것. 마음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따라요. 왜냐하면 하려는 마음은 하려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보고 있는 마음은 또 보고 있는 마음이요. 보고 있는 마음이 하려는 마음이 안 끌려가요.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마음의 느낌, 다 지혜의 마음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당연히 아들이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내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세상에서는. 마음은 지가 알아서 걱정해요. 근데 그 걱정하는 마음을 알 때 수행자님이
이때는 아마 약간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행자님께서 생각이지 지금 생각하는 거야 라고 그 생각을 생각으로 알려 그래요. 그러면 생각으로 알아져요. 생각을 알아지면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물러나요.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이렇게 물러나고 가벼워지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지혜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럴 때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힘들이 그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졌을 때 좀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좀 분명해져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나를 위해서, 진정한 나를 위한다는 게 내가 안 괴로운 게 진정한 나를 위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남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수행하는 것이 그 모든 일을 위하는 길이 됩니다. 질문입니다. 저번에 아플 때도 그렇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뭘 할 때도 마음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습니다. 왜 마음이 당연히 있는가? 마음이 없다면 몸밖에 없는데요. 몸은 물질이에요. 물질은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몸만 있다면 몸은 그냥 꺾여서 부러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불에 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불에 타면 아프고 꺾이면 괴로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습관적으로 뭘 할 때도 마음이 없다면 그 못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왜 습관적인가? 마음에 아주 익숙해서 수행자님에게 전혀 인식되지 않는 수행자님도 모르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습관적인 것, 그게 만약 안 좋은 것이라면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일 텐데 안 좋은 것이라면 그걸 어떻게 바꾸는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마음은 무한히 빠릅니다. 마음이 무한히 빨라요. 습관적으로 할 때 그 습관적으로 하는 마음이 무한히 빨라요. 그래서 알아지지가 않아요. 내 의식 표면까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안에서 끝나요. 근데 마음이 있어요. 수행자님의 마음이 정말 날카롭다면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 가볍게 자기의 마음이 있고 자기의 지능을 알고 있다면 습관적으로 뭘 하려 할 때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걸 압니다. 하려 하는 마음이 어떤 힘처럼 느껴져요. 마음에 하려 하는 마음의 힘이 느껴져요. 그 힘을 느끼는 순간 바로 마음은 무한한 빠르기로 판단합니다. 이게 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적당하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답을 마음에다 내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옳다고 하는 방향을 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그걸 안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흔히들 의도라 말하죠. 그때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가 마음의 힘처럼 느껴집니다. 그 의도를 안다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알아차림이 이어져야죠. 질문입니다. 수행하는 것도 그렇게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좋은 습관이죠. 알아차림이 이어짐, 그게 습관이죠. 마음이 그렇게 알아차림 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림 하려 안 그래도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도 습관이죠. 지혜의 마음 힘이 좋아져서 다른 지혜 있게 하기 위한 다른 마음의 조건의 힘이 좋아져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그 균형 속에 지혜가 존재해요. 그 지혜가 내가 대상을 알 때 내가 이런 지혜의 방향으로 봐야지라고 전혀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 지혜가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나가는 것도 마음에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꾸 하면 그런
마음의 좋은 습관들이 키워져 갑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빼고는 그렇게 바쁠 것도 없고 꼭 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데 수행을 좀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나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 나가고 싶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서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보통 수행자들이 가장 수행을 잘하는 시간 내지는 수행 스케줄을 잘 지키는 시간은 일어나서 오전이에요. 일어나서부터 오전까지.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수행을 좀 진지하게 하는 수행자들이 시간을 잘 지켜요. 그리고 오후에 좀 흐트러지고 저녁에 확 흐트러지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오전까지는 수행을 좀 잘 하실 겁니다. 오후에는 좀 흐트러지고 저녁에 많이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오전에 그걸 지키시고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잠깐이라도 수행하십시오. 그게 다음 날로 이어지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오후는 알아서 하시고요. 저녁에 잠깐이나마 수행하세요. 그러면 수행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정도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마음이 변해간다는 걸 아주 여실히 경험하실 겁니다. 마음이 변해가요. 질문입니다. 제게 지인이 한 분 계신데 둘이 시간이 맞으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수행과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내가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약간 내가 희생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내게 큰 번뇌를 일으킵니다. 스님께서 저번에 법회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꼬맹이에게 뭘 할 때 그냥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윤회를 줄이기 위한 바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좌선을 하고 있는데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에서 불쑥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이런 의문이 마음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순간 마음이지, 마음이 모두 다 하는 거지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에너지지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는 나를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어느 한 생각에 빠져서 그 알아차림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 습관처럼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아주 힘을 줘서 힘들게 청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대로 나를 지켜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음이 힘이 아주 강하게 들어갔을 때는 번뇌이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마음을 지켜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이 있고 그런 방향에서 보는 것이 아주 흥미 있습니다.
저번 법회에서 스님께서 모든 일어난 것의 본질이 다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대해서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말씀해 주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깊이 생겼습니다. 지인과 차담할 때 와서 수행 이야기를 해요. 지인이 하고 싶어서 오는 거겠죠. 그러면 수행자님 마음에, 수행자님 잘 몰랐지만 지인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낸다, 그를 위해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를 위해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일종의 선업이에요. 선업인데 어떤 선업인가? 내가 생각하는 선업이죠. 불교에서 보면 악한 일도 하지 말고 착한 일도 하지 말란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착한 일, 악한 일 다 업이에요. 불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길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고통의 삶은 윤회하는 삶이에요. 그 윤회를 갖고 오는 것은 악업도 갖고 오지만 선업도 윤회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선업도 궁극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착한 일도 궁극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수행자님 윤회를 갖고 와요. 내가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사실 다 업이에요.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좋은 일도 아닙니다. 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게 번뇌예요. 나라고 하는 게 이미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 내가 남을 위해, 이런 마음이 좋은 마음일 수 없죠.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입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은 이런 기준을 주시죠.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참이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고 그 말이 내게 도움될 때만 말이라.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고 내게 도움되지 않는다면, 이건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과 다르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고 내게 도움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내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화와 욕심을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본다면 그게 내게 화와 욕심을 일으킨다면 욕심으로 화로서 하는 말이 그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에게 도움 된다는 게 실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욕심과 화로서 말해 봤어요. 욕심과 화로서 말할 때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이든가요? 아니면 그를 위한 말이든가요? 예, 나를 위한 말이죠, 사실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지 못하는 말은 남을 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탁께서 그 말이 참이고 그게 남에게 도움되고 그게 나에게 도움될 때만 그 말을 해라 라는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 행동도 이런 기준에서 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 규범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 틀을 많이 못 벗어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내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분명해져요. 이런 분명이 없으면은 상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이 명확할 때, 번뇌 없이 할 때가 바른 게 오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옳기 때문에 그걸 할 때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없어져요. 옳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수행자님께서는 그냥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표현이 밋밋해요, 사실은요. 그리고 너무 무목적적이에요. 그냥 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그것 하는 게 당연해요. 그 당연한 걸 이제 그냥 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원인이 중요하죠, 원인. 우리가 항상 원인을 채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옳기 때문에 내가 그 말 하는 것은 그냥 할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할 걸 한 거예요. 할 걸 한 건 대단한 게 아니죠. 할 걸 한 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하는 그 원인은 옳다는
원인 하에서 했을 때 그냥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옳다는 걸 하십시오. 그리고 좌선하실 때 누가 움직이지? 이런 마음이 생긴 것.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지혜가 충분했단 말이죠. 궁금해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들은 다 지혜의 마음이에요. 이런 지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려 아는 순간 수행자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지가 스스로 물어요. 뭐가 움직이지? 어떻게 움직이지? 그 답은 마음이구나, 에너지구나, 힘이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답이 나오죠.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해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답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는 수행자님의 마음의 느낌을 알아요. 뭔가 분명하고 뭔가 확실하고 내가 이해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 지혜가, 그 이해가 바르다라는 내 스스로의 확인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의 느낌이 있다면은 사실은 굳이 내가 이해한 게 옳은가 바른가를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다 알아요. 사실은 내 수행이 바른가 그런가는 내가 스스로 알아요. 왜? 마음의 느낌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지혜의 느낌이 있어요. 분명함으로, 확실함으로, 가벼워짐으로, 밝아짐으로, 이렇게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있죠. 그 지혜 있을 때 마음의 느낌이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내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옳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옳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하면 어렵게 느껴져요. 맨날 어떻게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 와, 그건 너무 어렵다. 그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옳기 때문에 한다 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옳고 그름의 판단은 뭘 원인으로 생겨나는가? 알아차림을 원인으로 생겨나요. 사실은요, 알아차림 하면은 바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수행자님께서 딸에게 뭐라고 확 야단치려고 그래요. 야단치려고 그럴 때 야단치려 한다는 걸 알아요. 알아차림이죠. 야단치려 한다고 아는 순간 아,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렇게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판단을 수행자님이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판단이 나왔는가 하면 아니에요. 알아차림을 원인으로 그런 지혜의 판단이 저절로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순간 알죠. 그때 아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하니까 옳겠구나라는 판단을 스스로 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지라는 판단을 했듯이 이건 해야 돼라는 판단을 마음이 스스로 해요. 그 판단을 수행자님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마음이 조건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판단을 스스로 해요.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알면 마음이 스스로 판단해요. 지혜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수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이론적으로는 그 말에 동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존적으로는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족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걸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택견을 하는 무리가 있고 거기에 저도 함께 참석해서 택견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치적 견해가 아주 강한 분이 계십니다. 요즘이 선거철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그분을 보게 되면 그분은 자기의 견해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견해 차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겪고 많이 시켜봤기 때문에 그분이 받는 마음의 고통이 어떨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이해되니까 내 마음이 아주 여유로워지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린다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견을 할 때 앞에 지도자가 구령을 붙이면서 인도에 나가고 따라 하게 되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수행하고 있을 때는 그 동작들을 잘 따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작을 놓칠 때가 있고, 놓쳤을 때 나를 보게 되면 뭔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동작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 뭔가 삶의 조화가 깨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망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망상이라 하면 그렇지만 번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가 있는 이상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고 자연스러워지고 내 의지가 줄어들고 선입견이 줄어들고 가치가 줄어들면서 그런 생각들이 줄어들어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지만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바뀌어가요. 아까 수행자님께서 수행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이론적으로는 동의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쉽게 안 와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행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내가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수행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뭔가? 중요한 게 내가 삶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수행적 대처가 바르다는 것은 수행자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수행적으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성인들이나 가능하겠죠. 우린 여전히 중생이고요. 우리는 과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바르게 수행적으로 대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대처는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능숙해집니다. 왜? 마음이 좋아지니까. 다른 택견하는 사람에게 수행자님께서 연민을 느끼고 공감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지죠. 다 마음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를 바르게 대처하려 하세요. 바르게 대처하는 마음, 그게 지혜 있는 마음이고 그게 바른 마음이에요. 바르려고 하는 마음이죠. 수행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게 수행자님이 해야 될 바의 모든 것입니다. 바르게 되는 것, 그건 조건이 지가 알아서 되어나갈 거예요. 바르게 수행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각자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아는데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세상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안 위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우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놔두면 고통받으니까. 놔두면 어리석어지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붓다가 가르쳤어요. 붓다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사실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붓다를 만난 게 크나큰 인연이에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유혹도 몰랐다니까요. 프로이트도 몰랐어요. 여러분 알아요. 존재의 본질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바른 대체 방법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런 방법에 익숙해질수록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의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위한다면 이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